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결론적인 진단을 이 맹인 사건의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오하고 들으세요. 야, 길어요. 부작에 길어요.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이 이제 만나러 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피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죠. 네가 어딨냐 물으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신다는 것은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늘 너그럽고 사랑이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훨씬 자비하시다. 그 정도 차원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찾으셨다는 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먼저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찾아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제 그를 만나사라고 할 때 만난다라는 헬라어 휴로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다 이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접근 자체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출교당한 영혼인데 주님은 일부러 만나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맹인을 만나주셨다. 근데 두 번을 만나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단계의 개념이 될 수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까지 주님이 영적으로 두 번을 만나 주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풀어나가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출교당한 이 맹인을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인자라는 부분에 숫자로 2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까 son of man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son of God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은 없고 사본이 남아 있는데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뭐가 틀렸냐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본엔 son of man, 어떤 사본엔 son of God. 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메시아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인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뭐냐 하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원래 실체인데 자기를 세상에 소개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메시아의 비밀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인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자에게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주님이 이 맹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믿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자 이제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36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맹인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주님을 다시 본 적은 오늘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속으로 감은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가 누구냐고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에 맹인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절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라는 헬라어 프로세키네세는 그냥 인사한다 정도가 아니라 경배한다, 즉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우리가 지금 이 38절의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우리들이죠. 구원의 가능성은 1도 없는, 아예 구원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 필요성도 모르고 그냥 어둠에 살아갔던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눈을 뜨게 하신 분,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맹인을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 만남이 우리 신앙과 구원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맹인의 육적인 현실 앞에서 만나주셨고, 두 번째 오늘은 맹인의 영적인 현실 앞에서 만나주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맹인의 그 현실의 문제라는 건 영적인 문제와 이렇게 별개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 결국 장애를 해결해 줬다. 그 현실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그 전체의 간섭하심을 하나로 놓고 바라보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렇게 집중만 잘 하시면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같이 지금 이 두 번의 만남을 한 번은 육적 현실 앞에서 또 한 번은 영적 현실 앞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 이게 육적이냐 영적이냐라는 관점보다 찾아오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른 말로 바꿔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찾아오셨다,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육적 현실 앞에서 만나주신 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해당되고, 두 번째 이 영적 현실 앞에서 만나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을 때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면 그럼 이제 성공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진지하게 이렇게 만난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만 고난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현실 앞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주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병을 고쳐 주셨을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경우죠. 그러나 바로 그 첫 번째 만남은 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겁니다. 육적인 현실을 얼마나 해결해 주셨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처럼 그 병고침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병을 고쳤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분명히 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맹인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지자다. 그 다음에 나는 제자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런 감각이 무르익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두 번째로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라는 영적인 현실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안 어렵죠? 슬슬 머리가 아프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다 듣고 이렇게 간절함이 계신 분은 나중에 이제 팟빵으로 두세 번 정도 더 들으시면 그때는 이제 머리 아픈 게 좀 나아질 거예요. 자, 다시 가봅시다. 제가 왜 이 두 번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제하고 시작하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맹인의 구원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첫 번째 만남인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뜰 때 그때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오늘 두 번째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타이밍, 그게 구원을 받은 시점입니까? 이 맹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작에 알아보고 쫓아가갖고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로암 사건이라는 건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었다라는 단지 그 사실이 있을 뿐이니까 그냥 그 사건만 갖고 감사, 경외, 찬양 뭐 이런 걸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때부터 이 맹인의 그 열려진 눈은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같이 놓고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로암 때부터 구원인가? 아니면 그때는 아닌데 나중에 두 번째 만나서 오늘 이 본문처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건가? 그렇다면 실로암 사건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었던가? 그런 고민입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인생에 고민이 많은데 그런 고민까지 일부러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머리 아파요?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고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부합한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새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이제 머리 아픈 고민은 아니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적어도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맹인처럼 여기서 지금 내가 믿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모습만 보면 구원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한 명도 없겠지만 시중에 보면 교회에 그냥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영혼 속에 내가 믿나이다라는 진정성이 전혀 없이 그냥 나와 앉아 있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수준, 그 경지, 그게 결국은 구원의 기준인데 그 여러분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언제 하셨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은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에 눈을 뜨게 된 시점인 실로암에서는 그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내적으로 없었을까요? 만약에 없었다면 이 맹인은 실로암 시절에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실로암에서 눈 뜨고 좋다고 뛰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아직 주님을 두 번째 만나지 못한 시점이니까 천국에 못 가게 됐을까요?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수없이 확인했던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구원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그걸 잘못 배우니까 어디 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방문해갖고 당신은 구원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거 은근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건 대단한 사건인데 그걸 언제 받았는지 모른다면 찜찜하잖아요. 더군다나 구원파가 이게 은근히 강력한 이단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구원파는 다른 이단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보통 이단들은 성경도 인정하고 동시에 그 자기들만의 특별한 경전이나 지침서를 거의 성경에 준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통일교는 원리강론, 몰몬교는 몰몬경, 여호와증인은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JMS는 삼식개론, 안식교는 대쟁투라는 그런 교리책자를 가지고 포교를 합니다. 근데 구원파는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이나 책자가 일절 없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관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근 셉니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참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게 가장 중요한 건 알겠는데 늘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거죠. 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그 확신이 있다고 고백하다 보면 자기 행실을 지가 다 아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싶은 그런 자기 자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구원 안 받았다고 하거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놓고 헷갈린다 이러면 뭐 교회에서 별로 인정이나 대우를 안 해주는 뭐 가짜 같은 취급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강 뭐 그러려니 하면서 묻어가고 싶은데 구원파는 바로 그 민감한 부분을 확실하게 찌르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편하게 인식을 시켜주는지 몰라요. 구원파 이론이 그래요. 한번 회개하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고 또 구원이라는 건 깨달으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삶이나 생활이나 그런 것보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 다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구원파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으셨나요?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건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모태신앙이 많아요. 적어도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정도는 웬만하면 다 다니셨거든요. 자, 지금 우리 저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가서 너 언제 구원받았니?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막 고민하다가 예, 저는 뭐 유치원 입학할 때 받았어요. 예, 저는 엄마 저 떼고 이유식 할 때 받았어요. 뭐 그렇게 대답할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한다면 저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구원파식으로 하면 죽으면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종교라는 게 참 신비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워낙 좋아갖고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은 막 기가 막히게 이해력도 빠르고 눈치도 엄청 빠르고 하여간 이렇게 척척 해내는 능력은 세계 제1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종교나 정치 분야로 들어오면 거의 정박아 수준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맞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걸 옳다고 여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또 노파심에 요즘 또 매체가 하도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정박아라는 말을 하니까 정박아라는 말이 정신박약이라는 말인데 89년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박약이 정신지체라는 말로 변경됐습니다. 이유인즉슨 박약이라는 말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정신지체로 변경이 됐다는데 또 혹시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 정신박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신지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언급은 해드리고 갑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정신박약보다는 정신지체 이 표현이 훨씬 더 저는 자극적으로 느껴지는데 하여간 중요한 건 장애인들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는 건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설교 메시지의 포인트가 뭔지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어떤 단어, 어휘 표현들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똑똑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제나 이 흐름의 핀트를 빗나가 갖고 이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정치 분야라는 건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권력 욕구 이게 베이스인지라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건 뭐 답이 뻔히 다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악한 그 욕구를 잣대로 놓고 보면 그 한심한 정치 행태들이 다 이해와 해석이 됩니다.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왜 그런지 우리 다 알잖아요. 국민을 위한 마음이요. 웃기기만 하죠. 근데 종교는 뭐예요? 신비합니다. 정치 분야처럼 무슨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현혹되고요. 넘어가고 홀리고 그 이유가 뭐죠?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무슨 학식, 학벌, 실력, 뭐 교양, 재산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영이 들려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단이 겁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주님을 영접한 어떤 시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날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릴 때 집안에 자녀들이 많았죠. 한번 태어나면 뭐 많이들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것들인데 어찌 그리 종자들이 다양합니까? 저녁에 엄마가 이제 밥상을 차려놓으면 낮에부터 집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밥상 앞에 가서 차려진 밥을 먹습니다. 근데 골통들은 제때 집에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밖에서 촤길 놀다가 해 다 지고 놀 사람이 없으면 그때 집에 들어옵니다. 온통 먼지 막 때가 줄줄 흐르고 늦게 들어오면 머리통을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시작하죠. 질질 짜고 세수하고 가 손 씻고 그리고 밥상 앞에 앉습니다. 자, 원래 집에 있던 아이들한테 너 언제 저녁 먹었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냥 때가 돼서 먹고 있는 것만 압니다. 근데 한 대 맞은 아이는 정확하게 알아요. 예, 저는 머리통 한 대 맞고 그리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거든요. 이거 쉽게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midnight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엄마는 집에서 숙제하는 아이나 밖에서 정신 못 차리고 노는 아이나 상관없이 이미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녁밥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아이들의 저녁 식사는 엄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정확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 언제 저녁 먹었냐? 그러면 네, 엄마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게 내가 midnight이다라는 한마디 안에 농축된 본질이 되는 겁니다. 뻔한 말을 다시 말하자면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골통도 저녁을 먹게 된 것이란 말이죠. 맹인이 나중에 영적인 안목이 탁월해져 갖고 눈이 뜬 상태가 되어서 드디어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실력이 돼서 midnight이다라고 할 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눈을 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또 기대도 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맹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내가 midnight이다라는 이 맹인의 고백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긴 건가 하면 처음 주님이 이 맹인을 만나실 그 시점에서 시작하여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갔지 처음 만난 그 만남 이후가 어떤 구원의 시점이 되는 건 결코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 만남 그 실로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맹인이 구원이 시작된 그 시점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맹인이 무슨 청소년기 때로 갈까요? 아니면 그 전에 유치원 시절 때로 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만세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영혼입니다. 시간대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시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시공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이 땅 존재죠. 그러니까 단지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신앙적인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신앙적인 이해가 뭐죠?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그 말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택했다 그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태어나서 다 자랄 때까지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싹수를 보고 구원을 결정하겠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는 그 상태에 바로 그 상태가 태어나기 전, 즉 창세나 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전, 만세전이라는 표현이 시사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그 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이 주일 낮 예배 설교는 마치 교과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이제 젊은이 예배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는 문제집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주일 낮 예배 설교보다 젊은이 예배 설교가 더 좋아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읽어도 밋밋해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그냥 종이 위에 글자만 있는데 뭐가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다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읽는 것처럼 지루하고 졸린 게 없어요. 또 요즘이야 이제 교과서라는 것도 총천연색 칼라로 나오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거 흑백뿐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집은 어때요? 정신 차리게 만들죠. 바로 답이 나와야 하니까 생생하고 긴장이 됩니다. 글자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문제가 딱 풀리면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만족도가 금방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려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하기 싫으시다고요? 물론 압니다만 그래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요. 얼핏 보면 문제집 위주로 해야 성적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들과 비교적 보통 이상은 하는 학생들과의 차이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저 위에 상위권에는 거기는 문제집 한두 권 정도 안 풀어보고 시험 보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 그룹에서는 무엇으로 순위가 갈라질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교과서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문제집에 나오는 유형들의 문제는 그 문제집을 풀어본 학생들은 다 맞춰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게 어때요? 최상위를 변별하기 위해서 드디어 두세 개의 고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문제집에 없는 유형이에요. 그건 어떤 학생이 풀 수 있느냐 하면 교과서를 철저하게 학습해서 단단한 개념이 잡혀있는 학생들이 그 개념을 응용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공부를 잘하셨나요?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처럼 말씀하시나요? 목사님 성적표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조사 좀 해볼게요.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참 곤란하죠. 자, 그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만한 정도로 공부를 해본 적은 있으니까 믿으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풀고 싶죠. 근데 문제집만 풀어본 사람들은 교과서에 대한 깊은 기본적인 이해가 없죠. 그러니까 금방금방 답을 내려고 그래요. 그 문제? 정답 3일 금식에. 그 문제? 이거 40일 작전 기도해. 그거 잘라버려. 그거 붙여버려. 그렇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물론 쉬운 것들은 풀 수 있겠지. 그러나 인생의 문제라는 게 문제다 싶으면 이거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욥을 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슨 수로 풀 거예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문제집에 나와 있나요? 문제집엔 전혀 없는 유형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딱 보면 문제집 위주로 공부한 얄팍한 애들이에요. 대강 좀 공부한 학생들 수준이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최상위권에 들지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들 의외로 어려워요. 모르겠다고요. 근데 욥은 풀어내죠. 교과서를 철저하게 학습한 사람만이 난해한 문제도 풀 수 있는 영적인 응용력을 갖추게 되는 법입니다. 자, 지금 욥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 자녀들이요. 한 번에 다 죽어버려요. 재산은 거지가 되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친구들은 욥을 궁지로 몰아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오더니 물리학, 생물, 동물, 지구과학, 우주론을 공부시킵니다.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가요? 우리 욥기 할 때 생각나시나요? 교과서 학습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교과서를 학습시키는 거 그게 제 가르침의 미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과서 덜 배워서 이상하게 돼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뚜렷하게 뭔가 이거다 싶은 그런 내용보다는 들을 때는 뭔가 좀 묵직한 게 있는데 그 묵직한 게 듣고 나가면 어디 갔지? 그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치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디 간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세포 하나하나 안에 조용히 이렇게 침투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그게 교과서의 위력이에요. 그럼 언제 그거 꺼낼 수 있나요? 나중에 난해한 문제가 갑자기 닥쳐올 때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위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없었던 지혜가 생기고 선택을 할 때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정답을 고르게 돼요. 그 영역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진리의 위력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끝낼 쯤에 가면 여러분은 어느새 상당한 실력자가 되어 있을 것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충분히 납득해 주기 바라고 또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가면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족장인데 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조상이라는 개념을 오래된 선조라는 차원에서 사용한다면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격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 칭호를 쓴 거는 적어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원조격 샘플로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이 좋았다기보다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 배워서는 안 될 부족함이나 불신앙 이런 것도 꽤 많지 않습니까? 뭐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뭔가 이걸 최초로 구체화시켜준 인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오늘 맹인의 고백과 동일한 원리에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하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구원과 천국을 보장받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그 이해, 그 설명들은 제가 이제껏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핵심이 이거죠. 아브라함이 15장에 와서야 뜬금없이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15장에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15장. 근데 그 15장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이랬을까? 자, 바로 여기가 오늘 맹인이 두 번째로 주님 만나고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뜬금없이 갑자기 한 건가? 그 점을 아브라함에 빗대어 살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은 아브라함이나 이 맹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남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주의하면서 묵상해야 될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만났어요. 그 이후 두 번째 만남의 시간이 창세기 15장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가문, 우상 섬기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그 하란이 참 비옥하고 살기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아유 나 여기 머물겠다 하고 머무러 죽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직접 나타나셔 말씀하기 시작한 장면,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늘 기억한 내용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히브리서를 인용해서 이해하는데 뭐 맞습니다만, 제가 좀 농담 삼아 말하자면 솔직히 뭐 믿음이 강해서 갈 바를 모르고도 씩씩하게 갔다더라 라기보다는 갈 바를 몰라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고 가신 하나님이 훨씬 더 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막 감격해갖고 어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뭐 영문을 모르고 멀뚱멀뚱거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처음 뵙는데 잘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처음 뵙는 분이 나한테 왜 그러시나 그럴 거예요. 아마 맹인도 나한테 왜 찾아오셨나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을 살펴보니까 복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의 뭔가 근원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 복의 근원으로서 뭔가 아우라가 있어야 될 그런 인생임에도 삶을 보세요. 기근이 되니까 잽싸게 애굽으로 피해갔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그 정도로 세웠다면, 이거에 막 감격하고 흥분하고 막 붙잡고 뜨거워졌다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근이 들었구나 그럼 저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읽어보시면 전혀 신앙적인 대책을 안 해요. 잽싸 애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아무것도 몰라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난데없이 처음 뵙는 분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적잖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하여간 그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점만 전하면, 애굽으로 도망가더니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거는 내 아내를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바로가 막 오금을 저리고 큰 재앙도 당하고 그 자초지종을 신비하게 지 혼자 다 알게 돼갖고 아브라함한테 야 빨리 네 아내 데리고 얼른 가라 이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바로한테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살게 된 거예요. 이후에 바로 이어져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그 당시에 가족이 나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때는 쪽수가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근처 나라들의 연합 세계 대전에 벌어진 상황에서 그 전쟁에서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그 중동의 국제 전쟁 속에서 하인들 달랑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란 신비한 존재도 만나고 11조도 그때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런 내용을 창세기에서 다 알고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가 이게 싹 들어올 건데 하여간 그냥 믿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고향 땅을 떠났는데 뭔가 자기 인생에 뭔가 깊숙이 간섭하는 손길을 점점점 의식하기 시작하는 성숙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13장, 14장 그리고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은 15장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그 옛날 우상 섬기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섭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믿는다라는 고백을 자아내게 했던 출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에서 비롯된 결론인가를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샘플을 삼아갖고 온 인류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예로 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녁을 먹었나이다. 진짜 지가 먹은 건가요? 엄마가 먹여준 거죠. 동일하게 내가 믿나이다. 진짜 지가 믿은 건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크게 두 번 만나줘요. 12장 그리고 15장. 12장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이라는 현실의 상황에 찾아와 거기를 떠나라고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찾아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첫 번째 맹인을 만나주신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경우와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늘 그래요. 일상의 현실을 간섭하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아니, 그보다 더 큰 그 이전의 어떤 영원한 시간대 위에서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이 맹인은 저번 시간에 다루었듯이 그 믿음이 공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 성숙하고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다가 선지자로, 그리고 그의 제자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주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맹인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는 최소한 12장, 그리고 그보다 아득한 그 이전의 그 어떤 시기에서부터 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원은 결정되고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맹인은 오늘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는 최소한 실로암에 보내진 시간, 그리고 그보다 더 아늑한 그 전에 어떤 시기에서부터 이 맹인의 믿음과 구원은 결정되고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이오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뭐 3대째입니까? 4대째입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맹인을 바라본 관점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그 몇 대의 조상 전보다 더 아득한 옛날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하여 들어준 존재. 그게 맹인이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아득한 그 전이란 표현을 시간의 의미로 받지만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에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렵고 졸리기만 한 신학적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 이 메시지의 흐름 안에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새기시면 속에서 눈물이 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 얼마나 불신앙의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한 존재들입니다. 날 때부터 태생이 맹인이었습니다. 어둠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둠이 삶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뭐 꽃다발 들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채찍과 창으로 당신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하시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시키려 찾아오신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구원을 시켜주려다가 보니까 심하네. 우리 죄의 정도가 심해서 차선의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죽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를 살리고 당신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 경지라면 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안 믿고 못 믿어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실력이 없어서 안 믿은 거고, 나는 지금 믿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괜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저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걸 모조리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이 가능했던 이 두 번째 만남은 내가 무슨 신앙적인 실력이 있거나 내 편에서 만들어진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 말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안 믿을 때, 그리고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를 때 맹인된 나를 살리시려, 나 대신 죽으시려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첫 번째 만남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어진 은혜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믿도록 해 주셨나이다. 그것이 정확한 워딩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비교적 그래도 내가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바로 그런 마음이 슬쩍이라도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으로부터 인생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본문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형량 따져서 어느 정도의 불지옥으로 며칠 동안 보낼까? 그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건 그거보다 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미 행하여진 겁니다. 다시 보세요. 심판하러 왔으니 무슨 심판한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보게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날 때부터 맹인인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답니다. 보는 자들이 누구죠? 지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자들, 예수가 필요치 않은 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40절과 4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기독교의 죄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이나 윤리나 준법 정신의 투철함으로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가 아닌가, 그것으로 죄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그럴 리가 거의 없습니다만 세상에서 완벽한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도 많이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성인군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살면 아무리 성인군자 같아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되는 부분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되게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남을 돕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못되게 사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늘 그럽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간과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악해지고 자꾸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 출퇴근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리고 단지 출퇴근하는 건 아닌데 아직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믿음이 진정성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 몰라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걸 자행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밖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뭐 욕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단지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인가요? 빨리 성숙해지고 빨리 철들어서 예수와 꼭 접붙여지는 인생이 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 개신교가 출범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의 시작을 선포하게 된 로마서 1장 17절의 정신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구절의 앞에 있는 내용을 놓치면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그 앞에 뭐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찾아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만남에서 주어진 믿음으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통하여 고백되는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본질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휴, 목사님 이제껏 뭐 그리 장황하고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십니까? 저도 짬밥이 있고 알아들일 귀가 있고 그동안 수차례 들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된 거고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다. 딱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다 알아먹는데 뭐 이렇게 길게 시간 지금 다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십니까? 지루하게.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집 풀자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교과서를 먼저 철저하게 학습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저의 미션입니다. 문제집만 풀면서 만들어진 실력으로는 상위권에 들지 못해요. 인생의 문제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게 무슨 종이쪽지 위에 빈칸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해놓고 오직 의인은 괄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괄호 안엔 뭘까요? 그러면 믿음 자신 있게 써놓고 그리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두 번을 찾아오셨다라는 이 깊은 영적인 개념을 교과서적으로 터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문제집에서 본 것만 갖고 믿음, 자신 있게 써놓고 그 집에 갔는데 쌀이 떨어지고 기근이 들어버리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애굽으로 잽싸게 피신할 선택에 눈이 벌게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라고 아내를 팔아치우려는 선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롯을 떠나보내듯이 주변의 인맥이 사라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과로 안에 자신 있게 적었던 그 믿음이라는 건 어디론가 다 사라져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적들의 세력이 강력해서 분명히 싸워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318? 안 되겠네.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비겁하게 숨어있게만 된단 말이에요. 축복을 해줬던 멜기세덱을 만나서도 아까워서 11조도 못 내는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이기적인 물욕으로만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지 풀라고 문제집 풀라고만 하지 마세요. 도대체 말입니다. 내 믿음과 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진리를,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은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토록 집요하고 깊이 있게 목이 아프도록 전하고 새기고 받들어야 될 궁극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영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심령에서 완전히 붙들려 있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맹인이 아니라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지금 신자로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정당함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눈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집니다. 목사랍시고 뭐가 된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인데 오로지 자기 고집을 관철시킴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나는 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죠?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시니까 보이진 않지만 좀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실로암으로 가는 그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가다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실로암으로 가는 길에서 죽을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들 이삭이라도 바칠 것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망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없어지는 것도 대우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